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와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즈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하 힘을 주시며 이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3일의 삶을 살아 지난 3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3일의 삶을 돌아보면 아멘하고 다짐하였음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였음에도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 단상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 치유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든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에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성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 평신도 정착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제가 그냥 평신도라는 말을 저는 거부감 없이 사용합니다만은 이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좀 병적으로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평신도냐? 평신도가 어디냐? 어디 있냐? 만인 제사장이 아니냐? 막 이래서 평신도라는 말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처럼 전문으로 배워서 사역하는 이 사역자와 구분하기 위한 그러한 일반 성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냥 일반적으로 평신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나바 사역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도 이 바나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이 정착하고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대1로 평신도 사역자, 새 가족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가 1대1로 붙어서 바나바 사역, 즉 교회를 적응하고 교회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회의 적응 또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 사역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사울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얼마나 심취되어 있고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굉장히 엘리트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너 정도면 그럼 임의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사법경찰처럼 그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을 권세를 주어서 잡아오게 했어요. 그 잡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즉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빛이 비추어져서 눈이 멀고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깨끗게 하심이구나 라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먼저 제자 됐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서 사역하셨던 그때에 제자를 삼으셨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운데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제자들의 그러한 삶과 그들이 배웠던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 사울이 자기가 그냥 지 입으로 변화됐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함정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 만남을 거부하고 피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간증을 듣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사도들과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 사역을 여기에 차관을 두고 처음 온 새신자 또는 초신자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붙어서 1대1로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기간을 두고 교회를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양육도 하고 그렇게 교회 정착과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역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평신도 사역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 강조하면서 어떤 얘기도 하냐면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평신도였는데 그 평신도 바나바가 사울과 사도들을 만나게 해줬다. 바울과 제자들을 만나게 해줬다. 평신도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바나바가 평신도였을까? 과연 바나바가 평신도였을까? 일반 성도였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과 제자들을 만나게 해준 사건, 바나바가 사울과 사도들을 만나게 해준 것은 이 바나바의 성품이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성품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하는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이 더 유명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도행전 4장 36절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다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은 다 바나바로 나와요.
그럼 바나바라는 건 무슨 뜻일까? 옛날 성경에 보면 권위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어를 그대로 한글로 표기해서 권위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뀐 성경,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자가 아들 자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 이 별명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어떻게 이렇게 유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당시 이 초대교회는 이 핍박과 환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개인 활동을 하질 못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울과 같은 사법경찰들이 있어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언제 옥에 갇힐지 몰라요. 언제 복음 전하다가 험한 꼴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자리도 막막하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건들과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물하고 또 교회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기 위해서 모인 거고 안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고 그냥 먹고 살려고 모인 곳이 사실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 누가 나를 잡을지 몰라. 언제 누가 나를 옥에 가둘지 몰라. 언제 험한 꼴 당할지 몰라. 그리고 언제 먹을 게 떨어질지 몰라.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피로감이 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에 참 감사하고 이 뜨거운 복음 전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언제 잡힐지 모른다. 언제 험한 꼴 당할지 모른다.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참 힘들어지고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피로감, 영적인 피로감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만나면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이 훨씬 더 별명이 더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바나바 만났으면 좋겠다. 바나바 만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과연 평신도였을까? 과연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좀 독특하게 유대인들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예요. 특별히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모였던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장만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앞으로 가서 1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사도보다 이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신약 성경의 교사라고 언급되는 그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저와 같은 전문 말씀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말씀 사역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말씀 사역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나바가 평신도였을까? 일반 성도였을까?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죠. 선지자였고 교사였어요. 교사라는 말은 말씀 사역자였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보다 앞서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총만받는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을 바나바 사역이다. 또 바나바를 세워서 새가족을 정착하게 하고 일반 평신도들에게 새가족 적응을 맡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원리와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 바나바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일반 평신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을 평신도에게 맡겨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각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앉아서 바울의 이 설교, 이 복음 전파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모양새를 보니까 바울이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주목해서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저 발목 다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있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자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돼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앉은뱅이로 살았던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울 사도가 네가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행한 신은, 바울은 기적의 신, 전능의 신 제우스다. 그리고 옆에 말하고 있는 바나바는 여행의 신 또는 말을 잘하는 신,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헤르메스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성이 막 소란을 하고 그러면서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소와 꽃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이 이런 짓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다. 니들이 소를 가지고 와서 제우스에게, 헤르메스에게, 그런 거짓 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커다란 무리가 믿더라.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두 사도가 누구입니까?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사도가 누구입니까? 두 사도라는 말이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두 사도가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두 사도입니다. 즉 성경이 바나바와 사울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착을 돕는 일반 평신도 사역을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바나바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이러면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바나바를 어떻게 보면 낮춰 부르는 것처럼 낮춰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을 평신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나바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 참 쉽게 나와요. 사도 바울, 바울 사도, 이건 입에 익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나바, 바나바 사도는 잘 입에 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부르거나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또 바나바 사도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한 명은 사도고 한 명은 그냥 평신도 성도였다면 이 둘을 따로 세워서 두 개의 전도팀을 꾸리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라는 말은 이 두 명이 같은 위치, 사도의 위치, 복음 전파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전도팀을 꾸려서 따로따로 다녀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되는 말씀 사역자였고, 바나바 역시 스스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훈련된 말씀 사역자, 즉 사도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역을 하지 않아요. 초창기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구브로에서 나는 더 이상 선교를 이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마가가 있습니다. 그가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팀을 꾸릴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거부하죠. 중간에 돌아간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고 둘이 크게 싸우고 그때에서야 두 팀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싸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결국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두 팀이 되어야 복음이 더 두 배로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팀이 되어야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는 속도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 명은 사도고 한 명은 일반 평신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 모든 부분이 바나바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분명하게 바나바가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선지자고 교사고 선교사고 사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가족 정착하고 새가족이 적응하기 위해서 평신도를 훈련해서 네가 바나바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을 맡아서 교회를 정착하게 하고 당신이 이 사람을 맡아서 교회에 적응하게 하고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얘기해서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라 라고 세워놓는 게 사실은 성경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이 되려면 이 바나바를 평신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 말씀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온 사람을 적응하게 하고 정착하게 하고 일반 성도들하고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평신도의 사역이 아니라 사역자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말씀 사역자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그런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뭐 한 주에 평신도가 교역자 숫자보다 많이 들어오면 그런 거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그래도 평신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들을 돌아보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고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확인하는 사역들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원래의 본의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하나님의 본의를 우리가 오염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는 사람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의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본의를 우리가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본의에 어긋나지 않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